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기간이 뭐죠?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경건히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시면서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즉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냐면 미련해 보이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즉 원어대로 얘기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구절에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즉 십자가의 도라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도,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요, 그 복음은 그냥 미련해 보이는 헛소리, 헛소문처럼 들리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 듣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담을요,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그것을 통해서 잘 살게 되는 그 계획을 마귀가 다 틀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겼구나 하면서 승리를 축하하고 자기의 수하인 귀신들과 더불어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그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난 그 정말 죄 없이 살다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인간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한순간에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로움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바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더러운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4,000년 동안에 인류를 괴롭히던 그 하나님을 향해 허물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죄악이 영원히 갚아지지 않는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것들을 다 클리어해 버리신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이제 속해지고 의가 영원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원래 이 세상은 아담한테 줄 때 축복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쫓아감으로 해서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영광이 다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이 땅은 뭐가 되었어요? 마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귀의 나라는요, 마귀는요, 온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소유하고 사람과 세상을 점령하며 다스리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된 이후로 보면 세계는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또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끝없이 멸망시키면서 세상은 부패와 부정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도적질하며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은 마귀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해서 죄 없이 사셨으므로 마귀의 통치 안에 살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지배하에 살지 않았고 마귀의 지배하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래서 아담의 피도 받지 않았고, 또한 처녀의 몸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여자의 몸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죄 없이 태어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귀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마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통치 밖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막 잡아서 정죄해버리고 그 죄로 죽였으니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마귀들을 심판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탈하고 저 무적행으로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마귀는 스스로 이제 자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아닌, 그래서 마귀는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바로 율법의 정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것은 뭐냐? 자, 율법 시대, 즉 구약 시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의 계명은 사람들을 묶어 놓았어요. 이렇게 해도 죄를 짓고 저렇게 해도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심판받고 저렇게 해도 정죄받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었지만 그 조건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정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의문에 쓴 증서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도말시켜버린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보혈로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의 인난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못하면 모두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땅에서 율법을 보고서 그것을 알고 지켜서 의롭게 행할 육체가 없어요.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다 정죄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제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보십시다. 그것은 뭐냐?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막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도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직 뭐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가 말해줍니다. 로마서 우리 4장 2절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부인이 어려울 때도 그저 팔아먹고 또 왜? 그저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도 얻죠. 이스마엘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너희가 그 은혜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자, 여러분은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요? 우리 구원은 어디서 나요? 우리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노력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자랑할 곳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첫 번째, 죄가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며, 두 번째는 뭐냐?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멸망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율법의 정죄와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며, 네 번째, 인간 행위의 모든 자랑이 없어지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